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2023년도를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또한 섬김과 또한 겸손을 배우며 또 그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자라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브랜드 중에서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브랜드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품질에 둡니다. 한번 사놓으면은 10년, 20년 쓴다.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그 품질의 가치를 둬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일종의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나 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나를 좀 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 명품을 사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캐나다로 오실 때에도 모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이유들,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이유도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곳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왜 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뜻을 확인해 보면 8절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일회성이죠. 한번 구원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건물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 사람 살려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계속해서 자기를 살려준 그 소방관이 항상 그의 옆에 있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이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원하고 또 구원의 대상 역시 육체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을 영과 육체까지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볼 때 성경적인 구원의 뜻이란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제한적인 시간에서 우리를 픽업하고 구별해내서 바로 영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육체 역시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 유한한 육체를 구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그것으로 우리를 구별해냈다, 픽업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많고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그곳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은 이 장자가 대를 잇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사와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또한 구별하셨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인 루벤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자손을 택하셨고, 또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서 바로 여인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라합과 롯과 같은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세의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장자인 엘리나답을 택하지 않으시고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신 것도,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하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나? 무엇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나? 이 기독교의 교리에서 우리는 진노,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죄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세상 풍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만족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이런 삶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더 멀어지게 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 구해내는 것, 또 구별하여 내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의 근본들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그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은혜의 의미는 열등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죠, 그죠? 열등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허리를 굽혀서 그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발견되는 사건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신약의 구원에 대한 의미는 바로 호의, 너그러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친절 또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은혜가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디테일하게 선물이란 것을 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물이라는 핑계로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뇌물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뇌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또 물질을 주고 뭔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바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든 그 은혜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이 말은 곧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가장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 구원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희생의 길을 갈 때 그를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절규하실 때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결과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멜 깁슨이 만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우리 고난 주간에 많이 보는 영화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단 하루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멜 깁슨 옹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나이가 벌써 많이 들어가지고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 2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만들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 2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기대가 되죠, 그죠? 아무튼 이 영화의 아무튼 이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은혜들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항상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할 때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이 넘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고 화면이 점점 이렇게 줌아웃 되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화면이 점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물방울 하나가 십자가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물방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방울 땅땅땅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실을 보면은 이 물방울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2시간가량의 런닝 타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만 받으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나, 이 불만 섞인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함께해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아이고 난 안 볼란다 하고 안 보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딱 보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잠시 잠깐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참 이렇게 보면 멋진 연출 아닙니까? 그죠? 눈물 한 방울로 모든 그 우리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고난이다. 자신의 뼈를 꺾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이 눈물 한 방울로 말미암아 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멋진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열등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허리를 구부리시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했던 또 외쳤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왜 다시 그런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도자기나 공예품을 만들고 또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이에마라는 그런 뜻을 중에서 우리가 파생된 단어가 시를 말하는 영어죠. 시를 말하는 영어 뭐죠? 폼이죠, 그죠? 포이에마가 폼이 된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하다는 그런 뜻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창작품이다라고.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이유가 토기가 어디에 쓰여질까를 생각하며 만들죠, 그죠? 목적이 있어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각기 쓰임에 맞게 이렇게 포이에마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포이에마 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라고 우리들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이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서로를 나누는 것, 남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복종하고 말 조심하고 절제하는 행동을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 또 감사하는 삶,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우리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이웃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주 안의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인 구원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들은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삶, 이 길밖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듯이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여 사죄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어떤 의지와 우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거저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